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논어 오늘 위장편 4장 공부하실 건데요.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자왈 5, 16, 52, 지우학 31이, 42 불혹,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소욕 불루구 했습니다. 이 문장은 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들어보신 것만큼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많이 아시는 분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공자님은요, 한때 어떤 제후가 선생은 성인인가? 남들이 다 성인이라고 하는데, 선생은 성인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어찌 감히 성인이겠습니까? 저는 다만 박학다식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널리 알고 많이 아는 박학다식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 이 공자님은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요, 당신이 어려서부터 점점 학문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문장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예, 하나씩 문장 보시면서 이 공부의 단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예, 5, 16, 52 지우학 32립이라고 했어요. 예, 5자는 나오자죠. 예, 16, 5예요. 10에다가 5이 있다. 그러니까 15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28 청춘 하면은요, 28이 16세거든요. 그러니까 28 하지 왜 16, 5 하냐. 예.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28 청춘은 이제 수거처럼 그렇게 쓰는 거고요. 나는 10하고도 5살일 때, 15살이 되어서 지우학, 학문에 뜻을 두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현인들이나 옛 분들을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이제 기록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정보가 다 노출된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정보를 다 읽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한 말로 누가 좀 알만한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또 누가 말하면 또 그런 것 같고 이러는데 하물며 20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을 보고서 우리는 아는 것인데 예, 단지 참고할 뿐이죠. 예,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겠다 저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 한계가 있는 거죠. 노자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을 유한한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이 무한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아는 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단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위해서 이 지식을 쌓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알다 보면 이제 저절로 어떤 부분에서 터지는 부분,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도 제가 아는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들으시고 다 아르마리가 있으시니까 그것을 이제 꿍짝꿍짝해서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공자님이 15살에 대해서 학문에 뜻을 두었다 했어요. 공자님은요, 아시다시피 18살 된 무당의 딸인 어머니하고 그때 숙량훌이라는 하간 무간의 아버지, 70살이 넘으신 그런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공자님이. 그런데다가 73살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어린 어머니하고 둘이서 생계를 꾸려가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공자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당신 말대로 안 해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으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고 살다가 15살 되었을 때 나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우학, 공부의 뜻을 두었다. 마음심자죠. 위에가 선비사자예요. 선비의 마음의 뜻을 가졌어요. 너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돈 번다고만 이렇게 돌아다닐 게 아니구나. 공부해야 되겠어. 친구들 보니까 가방 들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저기 가서 뭐 하는 거지? 나도 저거 해야 되겠는데? 이런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5년간 공부를 해서요. 32입이에요. 30살이 되어서 나름대로의 소신이 생겼어요. 아는 것이 생겼어요. 15년간의 공부 속에서 뭔가 어떤 소신이 생겼어요.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뜻이 생긴 거예요. 그 뜻 의자를 보시면은 이 세울 입자에다가 가로 알자에다 밑에 마음심자죠. 의지. 예, 뜻이 생겼어요. 뭔가 이렇게 알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게 뭐지? 저 왜 저러지?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그런 것이야. 저건 저런 것이야. 이것이 지식에 관해서 터졌다는 거예요. 지식에 관해서. 자기가 책으로서 배우는 것. 그런 것으로서 배운 것, 공부함에 의해서 뭔가 알게 됐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책과 같은 교재나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수준의 알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10년을 공부했어요. 42 불혹입니다. 불혹. 혹하지 않게 됐어요. 여태까지는 단순히 지식을 위한 공부를 했다면 지식은 뭔지 알만한 거 다 알았어. 뭐 책에 나오는 거 벌써 앞자만 딱 봐도 뭔 소리를 하는지 알겠고, 예, 누가 무슨 말 하는 거 보면 그거는 저런 얘기 하는구나,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 지식에 관해서는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나요? 예, 아는 것만 갖고는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이러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거하고는 별개죠. 예,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요, 수행이 수반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수행, 실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지혜가 생기지 않죠. 단순히 지식을 위한 공부가 아니죠. 예, 그동안 갈고 닦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이 되면 불호구의 단계, 즉 의심이 없는 단계예요. 지식을 통해서 물리가 터지고 지혜의 눈이 떠지면서 어떤 경계에도 의심이 들지 않는 그런 단계가 42 불혹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요, 우리 동양에서는 굉장히 그 여색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동양인들이 그 정이 많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해서 그렇게 유난히 여색을 경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어떤 경계에도 혹하지 않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에서 지천명. 지천명의 단계는요, 자신의 천명, 태어날 때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알게 된 거예요. 50대에서. 나는 하늘에서 명을 받았는데 내 명이 무엇이구나. 나는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최소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천명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명을 알았어요. 네. 예, 천명이 나왔으니요. 예, 지천명, 천명을 안다 했으니 천명이 뭔지 좀 다시 복수 삼아 해보겠습니다. 예, 자사가 쓴 그 사서 중에 한 권이죠. 예, 중용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고 했습니다. 천명을 성, 본성이라고 하고, 솔성지위도, 성을 따르는 것, 그 본성대로 하는 것, 그것을 도라고 하고, 그 도를 닦는 것, 그것을 교라고 한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명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고, 그리고 실천해서 도도 닦고, 예, 그리고 교법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천명을 조금 우리 그 일상생활에 우리 삶과 연결해서 좀 쉽게 풀어본다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천명이라면 첫째가 이제 하늘에서 그 생명을 부여하죠. 생명을 줍니다. 거기에 이제 수명을 몇 년간 살아라 이런 식으로 수명을 주고요. 그 생명이 붙어있는 그 안에서 그 명을 수행하는데 운에 따라서 그 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운이라는 것은 요 운자 요 안에 있는 군인 군자는요, 원래 주둔할 군자입니다. 그래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 운명이 딱 주둔한 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요 왼쪽에 시험시험 갈착이죠. 예, 그래서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의 주둔이죠. 예, 군인들이 작전 명령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서 그 주둔을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운자에는요, 항상 그 움직이는, 운명은 그 숙명하고 다르죠. 예, 그렇게 타고난 부여받은 그 수명을 그 운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최종적으로 그 하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라고 해준 그 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천명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지천명, 천명을 아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인간 세계에서 살면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맡은 바 임무를 확실히 하라는 것을 아셨다는 이야기죠. 우리 각각이요, 꼭 그것이 정말 천명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살아생전에 내가 살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이만큼은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을 천명이라고 하면은 천명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요, 이때 천명을 알았다 한 것을 뭐냐면, 이제 공부 그만하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 그리고 혹은 이제 수행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이런 것을 이제 세상에 펼쳐야 되겠다, 이바지해야 되겠다. 불가를 말하면 보살행이에요. 보살행. 그 일전에 어떤 그 종교 집단에서요, 어떤 젊은이가 성철 스님 돌아가실 때 그 남긴 글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성철 스님이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내가 참 헛살았다 하면서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가 봐요. 저는 직접 그거를 보진 않았는데 그 친구가 있는 것을 제가 쭉 들어봤는데, 그것을 이 불교를 믿어서 사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참 좀 잘못된 해석이죠. 이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다 실천 수행에 수반되는 것은요, 보살행위예요. 이 기독교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이제 그 전파한다든가 뭐 이 세상에 나아가서 봉사활동하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서 봉사활동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살행위거든요. 여기서 천명을 알았다 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 수준에서는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이제 수행 실천까지 하고 보살행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공부하고 또 거기서 또 따르는 교법에다가 또 그 실천 수행하고 또 그런 봉사활동하고 이런 게 계속 단계적으로 있거든요. 보살행위 52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살행만 해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편협하게 해석을 하면은요, 그리고 종교를 자꾸 편을 가르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는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만 근기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단어가 틀릴 뿐이에요. 그걸로 해서 자꾸 이렇게 편협하게 작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공자님은 육아에서 하는 교와 또 거기에 따르는 실천 수행 다 했어요. 이제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봉사고 불교로 말하면 보살행위예요. 육아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벼슬을 하고서 육아식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간접 경험으로 이렇게 지식을 공부했다면, 이제 직접 경험, 홍자님은 이제 딱 책 덮고, 이제 내가 벼슬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죠. 이게 지천명이에요. 그때부터 13년간을 주유천하하면서 당신이 세상을, 천하를 좀 구제할 방법을 찾으러 다니셨죠. 근데, 그 노나라에 5년 동안 벼슬을 살지만, 결국 그 개손신가하고 서로 알력이 생기면서 나오시게 되죠. 계속 또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찾으러 다니셨죠. 그런 과정에서 모든 그 세상의 이치, 세상의 법을 다 이제 터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한 것, 혹은 이제 수행 실천을 통해서 공부한 것, 이런 거 외에 직접 세상에 나아가서 행동을 하면서 당신이 어떤 걸림이 있는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62이순, 기가 순해졌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그 법을 알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어떤 그 걸리는 것이 없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 승가에서는요, 화엄경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삶, 혹은 어떤 일에도 걸림이 없는 행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행을 육아와 결부시키면 아무래도 그 이순의 경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경허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승려들이 그 자신의 공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무의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미친 척 하면서 행동하고 다니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한계를 테스트하는 그런 생각을 벌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을 이제 무애행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예. 그 다음 상황이 뭐예요? 72 종심 소욕 불류구예요. 70살이 되면 종심, 마음을 쫓아서, 예, 소욕, 바라는 바를 쫓아서 해도 불유구예요. 유는 왼쪽은 발족자죠. 오른쪽은 점점 유자예요. 그러니까 발이 점점 담 넘을 유자. 구자는 법구자예요. 법을 어기지 않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마음에 서고자 하는 바가 우리 보통의 사람들처럼 맛있는 것이 먹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높은 직에 앉고 싶어, 이런 거를 원하지 않죠. 이 정도 되면은 그런 것은 이미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 네.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순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 점점 세상의 순리와 그 이치를 알아가면서 서서히 그 법에 순해지는, 귀가 순해지는, 어떤 말에도 어떤 유혹에도 혹은 어떤 경계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귀가 순해지면서 결국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도, 예,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상태. 결국 70에 돼서 종심소욕 불류구의 상태로 가게 되면 무애행을 완전히 넘어가면, 예, 다닿게 되는 이런 종심소욕 불류구의 상태는 그야말로 절대 자유의 경지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곳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무하유지향, 어디에도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그런 고향, 예, 넓은 들판에서 논의는 절대 자유의 경지. 제가 일전에 안수정등이라는 동영상을 찍은 것이 있는데요. 예, 무하유지 향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그런, 예, 들판을 아무데나 다녀도 코끼리가 와서 밟지 않고, 그죠? 예, 우물에 빠져도 독사들이 달려들지 않고, 떨어져도 뱀이 죽이지 않는, 예, 그런 단계. 그것이 72 종심소욕 불류구의 상태입니다.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공자님이 안현이라는 제자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우신 그런 게 있는데, 참 모든 것은 교법과 선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천 수행하는 수법이 있는데, 이 공자님의 교법은 증삼 이하, 맹자로 해서 법가까지도 이렇게 다 펼쳐졌는데, 안연이 있었으면은, 예, 안연이 있었으면 이 수법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공자님의 이 교와 수, 두 것이 나란하게 전파되었어야 되는데, 안연의 죽음으로 인해서 쩔뚝발이처럼, 예, 그야말로 이 교법, 앉아서 공부하는 것, 예, 수행이 따르지 않는 이런 것만 남은 게 정말 아쉬운 감이 있어요. 간간히 공자의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있는데, 그런 것을 증삼과 같은 순자나 이렇게 법가의 스타일의 사람들은 그런 실천 수행에 관련된 선이나, 예, 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스타일상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대생들과 이 인문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안연이 만약에 살았다면 공자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법이라든가, 예, 그런 것이 전달되었으면, 물론 송나라 때 와서 불가의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첨가되긴 했지만, 공자가 만약에 신법을 전했으면 어떤 법이 전해졌을까 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자님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처음 이제 시작해서부터 맨 마지막 단계, 그야말로 절대 자유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나이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예, 다시 한번 정리 해보겠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자왈 50유오이 지우하. 예, 나는 15살 때 학문에 뜻을 두었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신 거예요. 뭐 그 전에 공부를 안 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정말 공부에 매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32립, 예, 30살이 되어서는 입, 자신의 소신이 딱 세워졌어요. 그 15년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물리가 터졌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42 불혹, 예, 40살이 돼서는 불혹, 의심 가는 것이 없었어요. 그 실천 수행법을 통해서 지혜의 해안이 떠진 거예요. 유혹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알게 되면 뭐 웬만한 유혹에 빠지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요. 52 지천명. 50이 되어서는 그 이상의 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게 됐다. 말하자면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2 이순. 예, 외순이 돼서는 귀가 순해졌어요. 하늘이 부여한 그 사명을, 예, 운명에 따라서 수행하면서 온갖 장애에 걸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이순의 단계가 오고요. 이게 법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게요, 요거는 요거, 저거는 저거, 이렇게 딱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이 공부 과정이 이제 그렇게 넘어가겠구나, 이게 짐작할 뿐입니다. 72 종심 소욕 불유구, 그렇죠? 70이 되어서는 마음이 하는 바대로 다 따라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었다.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네. 이상에서 알아보셨듯이 그 육아의 공부 단계나, 예, 불가의 공부 단계나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용어가 다를 뿐이고요. 그 사람이 얼만큼 공부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육아를 통해서 했든 불가를 통해서 했든 혹은 기독교를 통해서 했든 도가를 통해서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공부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